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3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 혹은 할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언약하신 거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쫓겨났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할례를 주장한다면, 그렇게 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십자가도 말한다니까요. 근데 할례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에는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내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를 받음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 할례 받음이 육체의 자랑이 되고요. 그 할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스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할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할례가 자기 의가 되고 그 할례가 육체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 할례라는 행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면,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추구하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유사신앙이고 그것이 거짓신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신앙이기 때문에 그 거짓신앙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추구하는 것은 보여지기는 신앙적으로 보여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룩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개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육체를 순리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 참신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참신앙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생각 없이 아멘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정답처럼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더라도 내가 만약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한다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문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육신적 행위나 깨달음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역사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여김받으려고 한다면,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고 스스로 여긴다면, 그래서 어떤 행위와 어떤 경험들을 내가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실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짓신앙, 유사신앙, 다른 복음, 율법주의 가운데 있으면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행위예요. 어떤 의식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은사나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검증하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여기가 뜨거울 수 있다고요. 행위 때문에, 열정 때문에, 은사 때문에 여기가 뜨겁다고요. 여기가 뜨거우니까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뜨거움을 따진다면요, 이단들이 훨씬 뜨겁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깨달음, 은사, 능력, 헌신, 열심 등등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로.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말한 의식, 깨달음, 은사, 능력, 헌신, 열심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줄 알아요. 그걸 통해 내가 구원 받은 줄 알고, 그걸 통해 내 구원의 확증을 생각해요. 그럼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해요. 왜요? 방언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언이 구원의 근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방언하고 있으면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열심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거냐고요. 어떤 깨달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냐고요. 어떤 은사 체험이 나를 구원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쌓이면 그게 나를 구원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내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라고요. 그게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고 말할 땐 그 육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도 여러분에게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이론을 내가 신뢰하고 자랑하면 그게 내 육체가 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이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이론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지금 아멘 했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육체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전체가,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 전체가,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 거의 전체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랑, 그거 절대로 우리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늘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뭘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해요. 변했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인식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변했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건요, 되게 심각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당신 안 변했어,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 안 변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해요. 뭘로요? 종교적인 의식, 은사, 깨달음, 열정, 헌신 이거 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는데, 이거 본질 아닌데, 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얘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 의가 돼요. 이게 육신이 돼버린다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가까운 분한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냉철하신 분한테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나 변한 것 같아? 그럼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안 변했어. 괜히 우리는 덕담한다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잘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에서 부추겨요.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격려와 위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정말 나랑 오래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변했냐고. 왜 안 변하냐? 자기 의 때문에 안 변해요. 육체의 자랑 때문에 안 변해요. 이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개라고 얘기해도요, 행악한다고 얘기해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돌이키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떨어진 자인 것을 인식을 못해요.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구원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른 확실한 어떤 것들, 자기 관점에서 확실한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봐요. 저게 자기 얘기인지를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다 끝나면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은 밤이니까 야식을 먹을 때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 때로는 식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치킨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간식 먹고 뭐 이런 시간이니까 텔레비를 이제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번에 기안84인가 이 친구가 과천 서울랜드를 갔어요. 혼자. 근데 그걸 이제 브이로그로 찍는 거죠, 이제. 근데 막 위에서 팍 떨어진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안 타요. 팍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막연하게 볼 때는 나 저거 타고 싶다. 타야지. 스릴 있겠다. 혹은 재밌겠다.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막상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막상 그걸 타려고 하면 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불안한 거죠. 자기가 죽지 않을 거고 분명히 알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막 뛰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보기만 해도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 기구까지 다가갈 때까지 그 장비를 차면서 이 긴장감이 있다고요. 긴장감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육체의 자랑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프로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신앙을 접근하잖아요. 늘 가슴이 뛰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늘. 그 높은 놀이기구에 올라가는 마음이
우리가 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적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신앙의 본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옳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영적 긴장감이에요.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늘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아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를 보면서 애통함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뭔가 의식 잘하고 열심히 내고 은사를 체험하고 신령한 걸 체험하면요, 자기 의 때문에 그게 육체의 자랑이 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선생이 되고요. 선생이 돼요. 가르치려고 해요.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할 줄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자기의예요. 그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전화라도 붙들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교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자기 의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의 육체의 자랑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죠. 할례를 내가 전했다면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미움받을 일도 없고,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받을 일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동족인데.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왜 바울을 힘들게 했느냐? 할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끊어낸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런 할례를,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핍박을 받냐? 할례 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서, 십자가 전하면서 할례도 같이 전했다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미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박해를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맞잖아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무슨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경험이 없는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막 버스를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막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도 가고 또 집에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학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정거장에. 그러면 예쁜 아가씨가 옵니다. 저한테 다가와요. 느낌으로 알죠. 나한테 다가오는 거. 네. 다가와서는 도를 아십니까? 물어요. 아,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냥 처음에는 무심하게도 하고, 아니, 난 지금 바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잖아요.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는 다른 게 전도, 진짜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큰 틀 안에서는 전도죠. 전도지 나눠지는 거 큰 틀 안에서는 전도 맞아요. 근데 진짜 전도의 의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전도가 가능하지 않죠. 그럼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책을 가지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할 수 없다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아는 목사님이 저 세종 들어가는 입구 중에 뭐 진성 민속촌인가 라는 식당을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만 해요.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 하루에 거의 500그릇만 판대요. 12시 즈음 갔는데, 예약하고 갔는데, 이미 사람들은요 줄 서 있거나 늦게 오는 사람은요 마감입니다 라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끝물에 가서 먹은 거예요. 제가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제가 그 해장국을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더라. 이런 데가 있더라. 근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 전화하세요. 제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점심 가면 못 먹어요. 아침에 가든지 오전에 가든지 해야 돼.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는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봐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할 수 없는데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다고. 따져보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더 심각해지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관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극단적으로 교회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해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그게 하나님 관점의 교회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회복되길 원하시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어느 때가 지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교회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아요. 전도직을 나눠줍니다. 문구를 보면 되게 이래요. 기존의 전통적인 전도지는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도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복음처럼 보이지만 이게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복음을 내가 선택했고 교회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인 전도지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믿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거짓 신앙은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천국이라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 신앙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우겨대도,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우겨대도,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나 방언도 해요, 은사도 있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가치관, 신앙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자기 의로 육체자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전도지들을 보면요, 옛날 거보다 훨씬 세련됐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으로의 초대, 이런 문구가 되게 많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 온갖 행복과 복과 건강을 미끼처럼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교회 오겠습니까? 아, 교회 가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교회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교회 가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관점이라면요, 모든 종교, 모든 사이비, 이 말이 다 통합니다. 그분들은 이 관점을 우리를 꼬시고 있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걸 인정하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 전도지를 갖고 행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교회에. 그럼 예수를 얘기해요, 이렇게.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믿어, 인정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넌 구원을 받고, 너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은 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의 복을 받는 거다. 범사에 형통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일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11조 안 내면 안 된다.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복음이 유사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가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는 가짜가 돼요.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예수님이 홀로 지신 것으로 십자가는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 백성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십자가의 길은, 신앙의 길은 사랑과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이 볼 때에 행복과 사랑의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그것을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들이 나온 바 육신적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처럼 사는 것, 이방인,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유쾌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별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보더라도요, 그분들이 얼마나 척박한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아요.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나그네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린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근데 보세요. 이 내국인 중에서도 주류적 삶과 비주류적 삶으로 나누어져요. 주류적 삶과 비주류적 삶은 삶의 질이 천지차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삶의 이 차이를 잘 못 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요. 아, 비주류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비주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럼 보세요. 비주류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 외국인의 삶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관점에서,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주류의 삶을 뛰어넘어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을 경험해야 되고요, 대접받지 못하고요,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직면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본향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본향을.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냐 주류냐, 지금 외국인이냐 내국인, 여기서 많은 나누어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류야, 가진 것도 많아, 네? 가진 것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은 끝내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분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 본향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주류로. 여기가 내 본향이야. 주류로 사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기가 본향 같아, 고향 같아, 자기 집 같아. 그 사람은 안 죽나요? 끝내 가면 진짜 본향 있는 사람과, 그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끝내 가면 그 집이 없는, 그러니까 지옥이 그런 거죠. 하나님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로 살래? 아니면 죽어서 나그네로 살래? 뭐가 지혜예요?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래?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래? 뭐가 지혜냐고요. 뭐가 지혜예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내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류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분은 신앙의 본질을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담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기 의를 추구하고 육체의 자랑을 추구하고 세상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주류적 삶을 살려고 추구하잖아요. 신앙의 본질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신앙의 본질 절대로 실제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주류적 삶을 살려고 하면 그분은 절대 신앙의 본질 근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주류적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지만 믿음의 반응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잘 살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거든요. 높아지고 싶거든요. 주류적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 많은 반대와 핍박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인정하면 됩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하면 바울은 주리적 삶을 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부적처럼 여기게 만들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주리적 삶을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나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랑 묶이고 그 십자가와 나와 엮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와 엮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금욕적 자기 부인은 불교가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 종교 기독교,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표적인 3대 교단이잖아요. 종교적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사실 종교인들끼리는 똑같이 얘기해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썩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세요? 다 썩었대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썩었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불교와 천주교를 존경해요. 왠지 아십니까? 금욕적 삶이 보이거든요. 신부님들은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게 더 심하죠. 머리까지 깎고. 신부는 머리도 안 깎잖아요. 신부님은 술, 담배 다 하거든요. 스님들은요 술 안 해요. 담배 안 해요.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땡중 같은 사람이 있지. 돌팔이들이 분명히 있지. 근데 진짜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먹는 것도요, 뭐 산채, 그러니까 절밥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맨날 풋대가리만 먹는 거죠. 풋대가리. 그러니까 보면 금욕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풀만 먹지, 머리 깎지, 옷은 뭐예요? 그게 이뻐요 옷이? 하나도 안 이뻐. 그러니까 금욕이 보이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저긴 대단하네,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지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빚어갈 거야.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갈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와 내가 십자가로 묶이는 거야. 십자가로 엮이는 거야. 그래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막 우리는 멋있게 막 사명감이,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사명이 뜨거워서 막 그러거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죽은 자로 세워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육체의 자랑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십자가 지는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말이 같은 유의 말이,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내 뜻, 내 열정, 내 노력,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군에 속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열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짓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십자가가 장식품이 돼요. 내가 봐라,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있다. 보여? 이 십자가 보여?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망하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갈 거야. 이 말은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내비둬. 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들고 나의 계획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막 추구해, 이루어, 성공도 해,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급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은 자로 간주할 거야. 죽은 자로 다루어 갈 거야. 네 계획, 네 뜻이 아니라, 너의 열망과 너의 갈망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갈망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내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신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관심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높이 올리셨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게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뜻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걸림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진다면 그게 무슨 걸림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진다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무슨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면 십자가가 불편해집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더 나아가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은 자나 깨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해석하고요, 자기가 신앙을 해석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기도해도 자기 중심, 안 해도 자기 중심.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 성경을 안 봐도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내가 중심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내가 중심이 아닌데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중심을 추구하냐? 그게 타락해서 그러고요,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중심되려고 해요. 자기가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중심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중심으로 통일시키셨고 통일시키시길 원하세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겁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존재하지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영성 집회 가면서 좀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을 막 자기가 부립니다. 겸손하게 절박하게 성령님 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인데 막 성령을 부려요. 파이어! 막 여기서 막 불나가는 것처럼 성령을 부려요. 막 성령님은요, 내가 오란다고 오는 분이 아니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가 성령님하고 엄청 친한 것처럼 막 부려요. 그게 타락한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면 또 얼마나 충만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자기 중심인 인간에게 십자가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지금은 충격을 덜 받는데, 처음에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아름아름 이렇게 비춰가시다가 십자가 복음을 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제 배우게 됐고, 이 거짓 신앙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듣고요, 이거다 싶어갖고요, 교회 오자마자 전했어요. 줄 낮 예배 전하고 오후 예배 전하고 막 오자마자 전했어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신이 하나 없더라. 왜냐하면 나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있는 이론 가지고 있는 글 갖고 그대로 가르치니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계속 전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전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귀를 쫑긋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가 불편하고요, 십자가를 들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안 들으려고 해요. 사실요, 우리 자매님들 저 이번 주에 찾아와서 10년이 넘었대.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2년 아니요, 여기서 다 연수가 한참 됐어요. 우리 교회 근래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훨씬 더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면 연수가 높아요. 근데 실제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 본능 안에서, 그러니까 인식 안에서는 이거 맞아요, 참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미사유구를 사용하지만, 실제 내 본성은, 내 존재성은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이 그제서야 실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나를 볼 때에, 그런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에, 그게 비로소 시작이에요. 맞다고 동의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 있어요. 불편해한다고요.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개념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를 보면요, 그런 얘기도 못해요. 왜요? 내가 주님 열망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 찾지도 않는데, 주님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 강한데,
여전히 자기 의와 육체의 자랑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이 몇 가지 행위하는 것은 다 춤춰버려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 나와주잖아요. 그래 내가 주일날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 참여하잖아요. 그걸 퉁쳐버려요. 안 변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본향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성령의 지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을 보고서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지금 자기들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메시아가 추방시키고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날을 소망했습니다. 이게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신앙이 여전히 자기 중립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은요,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 신앙인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받고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를 증거했단 말이죠.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유익인 거예요? 내가 유익인 거예요. 내가. 보세요. 이제 메시아가 실제로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갈망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이제 세상을 곧 심판하실 거야. 불의를 심판하실 거야. 그 메시아가 등장하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믿을 구석이 생긴 거죠.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이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믿을 구석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겨? 이제 니네들 다 죽었어.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시대의 권력자인 헤롯 왕을 뭐요? 그의 불륜을 막 노골적으로 공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권력 잡고 있지? 이제 니네 다 죽었어. 그래서 뭐예요? 겁도 없이 뭐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그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어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감옥에서 당연히 나올 것이다. 조금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메시아여 빨리 일하소서. 메시아의 세상을 빨리 뒤집으십시오. 그런 갈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당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물음표예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확하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맹인, 나병 환자, 소경, 죽은 자로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자죠.
이들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메시아의 일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게 걸림돌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복이 없는 거고, 안 걸려 넘어지면 그게 복인 거고, 걸려 넘어지면 거짓 신앙이고, 안 걸려 넘어지면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 불편하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주신 거예요. 아멘. 문제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을 원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게 인맥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가 높아지고 올라서고 싶은 거죠. 이렇게 디딤돌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십자가도 듣는 거죠. 복음도 듣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수 십자가 복음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의 디딤돌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도 나갑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게 다 뭘 바라서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나의 디딤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런 신앙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 신앙생활이, 기도가, 예배가, 헌신이, 열심히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는 거죠. 걸림돌로 인식되면 바로 버리고요. 디딤돌로 인식하면 뭐예요?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막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근데 디딤돌이 안 돼. 그럼 끝내 어떻게 해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도움과 디딤돌이 안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내 욕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아.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요, 주님을,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기복신앙 이런 거 따지기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쨌든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기도라도 했어요. 너무 삶이 열악하고 척박하니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춥고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먹고 살만한 것만으로 부족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요, 십자가가 더 걸림돌 됩니다. 왜냐면 그거 자꾸 부인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다른 것으로 또 채우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니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렸을 땐 순수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세상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비주류인 자기 삶을 보면서, 가난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뭐예요? 이제 그게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돈 추구합니다. 악다구니가 났어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그런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라고요. 이런 시대에 십자가 복음은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찌저찌 듣게 되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내 안에서 불편함이 막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걸림돌이거든. 나는 디딤돌을 원하는데 그 걸림돌 앞에 실족하지 않을 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 걸림돌 앞에 넘어지지 않을 때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빨리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지차이 인증. 십자가의 도는 누구한테는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한테 미련해. 그러니까 미련하 보니까 이 들으면 갈망이 안 생기죠. 사모함이 안 생기겠죠.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들리겠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하나님 관점에 미련한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된다고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거 다 꺾입니다. 결국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설교, 어리석은 메시지, 어리석은 말씀인 거야. 그걸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말하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이렇게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늘의 지혜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메시아성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표적과 기사가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자기 의 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육체에 자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진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표적 구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뭐냐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논리 안에 그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다, 자기 백성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거짓 신앙은, 그래서 유사 신앙은 사람들이 거리끼게 미련하게 보이니까 사람들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딤돌을 전해주는 거죠. 십자가의 디딤돌.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도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거리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목회한 지, 개척해서 목회한 지 23년, 24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시작하자마자, 개척하자마자 어쨌든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정말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해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자연스럽게 유사 신앙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 전해도 안 들어. 전해도 안 변해. 전해도 도망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꺼려지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작동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기꺼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되고요. 주께서 내게 비추신 길, 이 찬양 한번